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2절. 지난주에 잠깐 1장 22절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1장 22절부터 새로운 단락 또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2절부터 이게 보면 이제 21절까지는 거룩하게 살아라. 사실 13절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21절까지 해서 왜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은즉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둘째는 너희를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났은즉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 게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아주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틀어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35절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네 형제를 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라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다 형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는 그 문맥에서는 다 같은 환경에서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Anyway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면 그 모든 거룩한 삶의 결론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째,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 교회에 나와서 또는 그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왜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집단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 47절부터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보이는 바, 네 형제를,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거짓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베드로 전서, 후서, 다음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의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인간, 우주, 이 모든 영적 세계, 어떤 세계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국 분들의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한국 교인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는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가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제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게 보이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개 중 한 1000개 중에 한두 곳은 안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0개 중에 998개, 9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한 거냐면 그 사람들은 목사하고 그 성도하고, 목사하고 이 성도하고, 목사하고 이 성도하고는 진짜 관계가 대부분 다 있어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목사 바라기예요. 목사는 성도 바라기고, 무슨 성도님,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무슨 님 그냥 다 직책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목사하고 마치 자기 진짜 정말 목사와 그 하나하나의 그 성도들과 또는 하나하나의 가정들과는 마치 꼭 무슨 진짜 그 judges,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어떤
레위인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목사하고 일대 이렇게 각 개별들. 그런데 서로는 목사는 빠지고 자기들끼리 서로는 대면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세요. 예. 이런 식. 안 통해, 서로. 얘 누가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혹시 내 얘기는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 말을 오해하고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 서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10년 가까이 다녔답니다. 이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를. 10년인가, 7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뭐 그분이 성격이 모나서, 제가 볼 때 그분 모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둥글둥글하고. 그런데 물론 뭐 구역도 있고 목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진짜 자기 마음을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대요. 서로 사랑하면 먼저 친구부터 돼야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먼저 좋아요. 미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don't like, you can love me.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좋아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어. 사랑은커녕 친구도 될 수 없어. 그게 무슨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서로 사랑하게, 서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본 사람 I don't know. 오케이. No. 혹시 돈 빌려달랄까 봐 그럽니까? 아니면 혹시 뭐 달라 그럴까 봐 그럽니까? 혹시 자기 인생에 무슨 짐을 지울까 봐 그럽니까? 물론 교회에서 사기 사건도 많고 등쳐먹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 비일비재하죠. 많아요. 그래도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다고요. 옆 사람,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어제 밤 10시부터 10시, 한 11시까지 저기 펜실베니아 사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상담을 했는데 전화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고 싶으셔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나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신문 광고 보고 저를 알게 돼가지고 누군가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문 광고를 통해서 누군가 소개해가 저를 알게 돼가지고 한 2번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분 남편의 형입니다. 형. 근데 그분 남편의 형이 그 펜실베니아 어떤 교회 장로랍니다. 그 부모님이 남겨주셨던 어떤 뭐 땅 이런 거 그 배분 문제를 애가 있었는데 그걸 다 혼자 독식하고, 그걸 또 그 땅을 판 돈을
한국 가서 가져온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동생인 이분의 남편이 죽을 뻔하면서 그 심장 수술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심장 수술한 이후에 이분의 남편은 정말 이렇게 건강을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됐는데 세상에 수입도 없고 일도 못하죠. 그렇게 돼서. 근데 그 돈을 착복하고 뭐 애들 용돈도 주듯이 뭐 500불 뭐 몇백 불 이렇게 줄까 말까 한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것도. 그래서 그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재수 씨의 목을 조르고 그 편들어주는 더 아래 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의 동생을 때려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랬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가지고 무슨 장로, 무슨 시무장로, 무슨 행정장로, 무슨 뭐 수석장로 그렇게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천벌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여기 22절에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우리 형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동료 이웃신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지는 않을 망정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범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친형제의 돈을 띄어먹고 친형제의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친형제를 패서 다치게 하고 오죽 그걸 보고 그 아래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의 아래 동서죠. 아래 동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무슨 차를 뭐 무슨 하여튼 고급 차던데 예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막 그냥 막 벽에다 박고 막 들이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세상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일날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이름도 들었는데 그 교회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장로라고 이렇게 서서 사람들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면수심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를 그렇게 악하게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아휴,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죄업만 물론 그 사람은 죄업만 쌓는 거죠. 죄업만 쌓고 있는 거지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가 그 목사 담임 목사한테 전화했답니다. 다 아는 뭐 아름아름 다 아는 대충 아는 사람들이니까 좀 당신네 교회 장로가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 좀 잘 가르치라고 제발 좀 그쯤 됐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목도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아마 당장 그 사람 장로로부터 내려오게 했을 겁니다. 물론 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어디 장로라는 게 그런 정말 불경스럽고 악한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장로의 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형제는 사랑하는 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가끔 이 비유로 이걸 설명하는데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고 젊고 이렇게 남자하고 사별을 했는데 과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그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애가 있어요. 애가 뭐 두엇 있습니다. 그 과부는 욕심이 나는데 그 애들은 데려다 키우기 싫어. 그 과부는 결혼하고 싶은데 그 애들은 데려다 키우기 싫어요. 마치 그런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부만 욕심내고 그 애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요. 그 과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자기 생때 같은 그나마 그 아빠를 사별해서 잃어버린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기 그 외모나 탐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냐고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한다고 그래 네가 나라도 좋아하니까 됐다 이럴 것 같아요? 그 과부가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을 등한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학대할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겠냐고요. 그 과부가 정말 제대로 된 엄마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의 결론, 핵심,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같이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눈꽃만큼도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않으면 누가 왔다고요? 그 과부의 몸만 탐하고 그 과부의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악한 그런 동네 건달 같은 그런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벌받을 짓입니다. 천벌받을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100% 사기. 아까 그 장로 같은 사기꾼.
오죽 사람이 악하면 자기 친형제, 그 친형제의 와이프들까지도 그렇게 업신여기고 억울하게 하고 심지어 목을 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재산이 뭐라고?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니던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2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23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본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복음인데 맨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세요.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기 다시 또 말씀이란 말이 나오죠.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응? 여기도 뭐 중요한 말이 너무너무 많죠. 헛되이 믿을 수도 있구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19절부터 I'm sorry. 19절, 20절, 21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했나요? 하여튼 anyway 그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지고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게 그 뜻, 문자적으로 그 뜻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그 영광을 주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상을 그 예수님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free 되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사된 다음에 어떻게? 부활을 주신다 이거예요. 영광으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행하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임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굿뉴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어. 그 부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 말을 하는 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더니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나면 부활의 영광을 받겠구나. 그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의 소망을 둠으로써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겠죠. 그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히 우리 Church of Christ의 많은 형제들은 거기에서 그 포인트는 싹 그냥 제끼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성경대로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 물론 그것도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메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지는, 뜻은 성경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연히 그건 성경대로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도 그건 성경대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대로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대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뭐하러 이미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자꾸 가르쳐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듭났은즉,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은즉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 복음이 뭐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못 깨달으면 그냥 그거 평생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거죠. 평생을 공부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담이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왜 그런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 중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꼭 여자뿐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으라, 죄를 없이 하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말라 했으면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삶, 즉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행함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썩어져가는 그 옛날 욕심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죠. 그래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행함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예 해보지 않고 어떻게 깨달아요? 해야 깨닫죠. 행함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담이었는데 그럼 복음 세미나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저절로 깨달아요. 아, 사랑이구나. 결국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나한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행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승이 아닙니다. 어디 절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아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석가모니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이웃, 내 형제, 내 형제 자매, 내 믿음의 형제들, 아니 죄인들, 정말 추악한 그런 우리 이웃에 사는 수많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행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미나, 성경 세미나, 무슨 세미나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중이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디 기도원 갖고 푹 박혀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나는 중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아니 참된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고 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불교나 힌두교처럼 수양을 통해서 또는 유교처럼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25절까지 마쳤고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